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언약을 끊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 왜 언약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설명될 수 있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연인관계죠. 그런데 이 연인관계로서는 그들이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감정은 있고 사랑의 감정은 있지만은, 그러나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함께 살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인관계에서 부부관계가 되어야만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부관계가 되어야만이 한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인관계에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약의 체결입니다. 언약이 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에 있잖아요.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혼인서약입니다. 일종의 언약의 체결이죠. 서로 간의 부부로서의 도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당신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언약의 체결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하는 혼인신고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죠. 혼인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서약,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이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그죠?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서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악과는 뭐죠? 일종의 선악과는 일종의 혼인서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관계입니다. 그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이죠. 그걸 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야.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그 선을 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뭐죠? 부부관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 그래요? 언약의 책이라 그럽니다. 그죠?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무슨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죠?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일종의, 그죠? 부자관계도 되지만 부부관계,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부자관계가 자녀가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 가정이 문제가 된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로 본다면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경이 된 겁니다. 파경. 그 선을 넘었으니까 파격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죄라고 그럽니다. 죄. 그 파괴된 것이 죄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고 죄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아담에게 이런 언약이 주어집니다. 어떤 언약이 주어집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저주의 언약입니다. 저주의 언약. 저주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셨다는 게 아니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인간이죠. 짐승이나 환경입니다. 그죠? 환경이 땅에서 나옵니다. 2차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것에서 뭐가 나올까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죠?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고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환경과 우리의 관계에서 서로 뭐죠?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허무한 존재로 끝난다는 거예요. 흠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나타난 결과죠. 이 언약은 또한 아담의 후손,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저주가 우리 인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저주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으로 나오는 모든 육신의 자녀들은 다 이런 저주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은 뭐죠?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끝날 것이다. 흠으로 끝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저주의 언약이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지금 얼마나 저주의 언약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저주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저주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저주 덩어리예요.
아담의 후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담의 깊은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담의 깊은 마음속에 아담의 내면에 어떤 의식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내면 속에 어떤 의식이 들어가 있냐면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의 마음속에, 죄를 범한 아담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수치심. 다시 말해서 죄의식, 열등의식, 자격지심, 실패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담 속에, 내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속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 죄의식의 문제, 이 수치심의 문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과 자격지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뭐죠? 죄의식과 열등의식과 이 실패의식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 두려움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라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식, 내면 세계,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식은 일종의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에너지. 그 에너지에서 나오는 밝기로 수치를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자면 이 전구 같은 게 있잖아요. 전구도 뭐 10촉짜리 전구가 있고 30촉짜리 전구가 있고 100촉짜리 전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서도 그 인간의 이 에너지의 밝기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걸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인간의 의식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뭐냐? 가장 어두운 것, 가장 어두운 에너지가 뭐냐? 수치심과 죄의식이에요. 단계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계가 10부터 해가지고요, 2000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어두운 단계죠. 그 어두운 단계에 있는, 가장 어두운 단계에 있는 그런 에너지가 뭐냐면 수치심과 죄의식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하고. 이 사람 박사는 박사. 우리 인간이 뭐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심령 깊은 곳에 수치심과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똑같아요. 수치심과 죄의식과 두려움이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어둡다. 에너지가 가장 어두워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더욱더 어둡게 합니다. 자기 심령을 어둡게 해요. 반면에 가장 높은 의식, 에너지가 가장 밝은 거죠. 밝고 강한 것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 보세요.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와, 얼마나 밝은 점입니다. 그죠?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의식에서 가장 밝은 단계, 에너지가 가장 높은 단계. 여러분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밝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고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사회는 더욱더 밝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에너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치심과 죄의식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낮은 의식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어둡고 다른 사람들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은 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어둠의 극치입니다. 어둠의 극치.
여러분, 왜 세상이 가면 가서 어두워질까요? 세상이 어두워진다 하잖아요. 왜 세상이 어두워지냐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의 의식 속에 이런 것이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심령 속에 이런 어두운 것들이, 캄캄한 것들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예요. 죄의식과 수치심과 두려움. 한마디로 죄 가운데, 죄에서 나온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망을 갖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뭔가 밝게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밝은 척 하는 거죠. 어둠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의 깊은 내면 속에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죽음의 의식, 어둠의 의식이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의 손으로 머물러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두려움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를 살펴보더라도 복음을 몰랐을 때 느꼈던 의식이 이 의식 그대로예요. 수치심, 열등의식, 자격지심, 실패의식, 두려움, 이것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제 내면 속에. 여기 찌들려. 또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더 심했어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잘합니까? 말을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건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로. 여러분, 옛날 제 모습 본다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라도, 야, 저거 사람 되겠나?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만 들어가면은 사람 되고는 남습니다, 여러분. 훨씬, 저분은 저하고 비교는 안 되겠죠.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의식이 껴지면, 의식이 껴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요. 얼마나 밝고 활달한 사람이에요. 워낙 술을 드시고 막 이런 걸 좋아해서 그렇지 아주 활달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깽가루 들고 앞장서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좀 있거든요. 제 속에도. 근데 그것이 물려져 있는 거예요. 죄의식과 열등의식과 자격지심과 실패의식, 두려움,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그것은 제 자신에게 이 의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린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원래. 또 한편으로는 뭐죠?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내재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능력은 없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내 삶을 돌아보면 늘 어두웠어요. 똑같은 의식이 있잖아요. 이 아담의 이 속에 있는 그 의식, 가장 낮은 의식이잖아요. 밝기로 따지면 가장 깜깜한 의식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내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어두운 그림자가 늘 두려운 것 같습니다. 집안에 보면 늘 어두웠습니다. 폭풍 정령 같은 어두움.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아까 최고의 높은 의식 수준이 뭐라 했죠? 깨달음. 평화, 사랑, 기쁨. 이게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에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갑자기 내 삶이 있잖아요.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웠거든요. 직장에 다니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고, 마음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내가 왜 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확 깨달아지니까, 내 삶이 확 달라져버렸어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딱 나오면은 환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도 똑같다니까. 근데
믿음이 서서히 떠나가고 내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더라도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틀림없이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열등의식,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잘 나간다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대학 나와도 열등의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수치심과 죄의식과 열등의식과 두려움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하죠. 왜 그래요? 자기의 수치심과 죄의식과 열등의식을 가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것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가린다고 거기 없으시나요?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내면 속에 깔려있는 그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이 두려움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의식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담의 후손에게 뭐가 왕노릇하다고요? 사망이 항상 왕노릇하대요. 그들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항상 그들을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항상 왕노릇하고 있다. 이 사망은 어둠의 극치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한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이 두려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 때문이에요. 이 저주의 언약이 아담의 후손에게 흐르고 있는 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땅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니까 아담의 후손의 인생입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의 인생. 내가 출생하죠. 출생하고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를 삽니다. 그죠? 인생살이를 살고 그 인생이 끝이 있습니다. 출생을 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인생살이를 사는데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부자로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은 뭐죠? 동일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동일하다니까. 아무리 잘 살든 뭐 살든 그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잘 살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잘 살아본들 마지막은 똑같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똑같아요.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담의 후손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에서 죽지 않은 거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 어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뭐죠? 무슨 언약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눈 뜨고 들으세요. 눈 뜨고. 피곤하시지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뭐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아담의 언약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를 거기서 아담의 저주의 언약에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다.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의 저주의 언약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은즉.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뭐랬어요 이게? 죽었은즉 과거입니다. 과거죠. 여러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장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담의 저주의 언약이 여러분의 저주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아담의 후손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입니다. 과거형. 믿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담의 언약이 끊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끊어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저주의 언약이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저주의 언약이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담의 저주의 언약이 끊어졌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롭게 맺었음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새 언약을 주시다 했잖아요. 이것은 내 피다 했잖아요. 내 피, 내 살이다. 이걸 먹고 마시라 이 말은 뭐죠? 이제 너희의 뭐죠? 모든 아담의 저주의 언약이 끊어졌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새롭게 맺어졌다.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람은 죽었어. 아담의 저주의 언약이 끝났고 이제 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뭐예요? 옛날에는 누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어둠이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흘러 죄의식과 수치심과 두려움식이 그 어둠의 가장 낮은 의식, 그것을 살았죠. 그런데 어째요? 이제는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생명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뭘까요? 이 아담의 저주의 언약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 저주의 언약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좀 더 잘 살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말겠어요. 결국은 똑같은데 가는 길이. 하나님은 오로지 이 아담의 저주의 언약을 빨리 끊어내고 새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을 최고의 관심을 두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담의 언약이 끊어지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온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새 언약, 이 생명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확신 가운데 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아담의 타락의 과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담의 타락의 과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이 아담을 타락시키는 과정입니다. 그죠? 뱀이, 그죠? 뱀이 아담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뱀이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말을 자꾸만 듣습니다. 한두 번 듣는 게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죠? 하와가 그러니 했겠죠. 근데 계속 듣다 보니 그제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이 점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앙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세상의 말만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신앙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대학에 올라가고 공부를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생길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인기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 학문이 그렇다니까요. 왜? 이 세상 학문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와도 있잖아요. 마귀의 말을 계속 들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와가 마귀의 소리에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와가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대답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언제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마귀는 그를 넘어뜨리는 계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있잖아요. 이단들도 누구를 주로 타겟으로 여길까요? 복음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이 이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해봤자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말씀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의 밥입니다. 이 하와도 그렇잖아요. 하와도 말씀을 적당히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적당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확 낚아챘구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제 그때는 이제 확 낚아챘구나.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느냐? 하와가 이제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데 나무를 보기 시작해요. 나무를 보니까 어째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자,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과정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과정을 보니까 저요, 선악과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요약을 하면 선악과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선악과 언약이 주어졌는데 마귀의 말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교만도 생깁니다. 여러분. 교만이 생겨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죠. 죄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과 타락과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도 이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도 유사합니다. 자, 이제는 선악과 언약이 있으면 또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선악과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생명과가 있었어요. 그 생명과 언약이 있습니다. 최언약이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생명과 언약은요,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이 생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은요, 먹으면 죽어. 근데 생명과 언약은 먹어야 영생한다. 결국은 먹는 거죠. 그죠? 먹는 거. 그래서 이 생명과 언약을 계속 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이 뭘로 먹을게요? 여러분, 양식을, 이 세상, 양식을 준다고 먹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 뭐라 될까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약의 선악과 언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됩니까? 교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과 언약을 계속 먹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순종이 생기죠.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가.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과 자유와 천국입니다. 이 선악과 언약과 생명과 언약이 똑같이 서 있었잖아요. 선악과 언약과 생명과 언약이 똑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 선악과 언약을. 남은 건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 언약만 남은 겁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이 이걸 못 먹으니까 차단해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차단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차단한 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선악과 언약을 먹어서 죽었잖아요. 이제는 이 나머지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고 잘못 먹으면 죄를 지은 인간이 먹으면 영생할 뻔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차단해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 차단된 것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고 이제는?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위에 그 선악과 언약과 이 생명의 언약과 이게 흐름이 비슷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옛날에 선악과 언약은 먹으면 죽는 것이고, 지금은 뭐요? 생명의 언약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산다 이 말은 뭐요? 무엇을 듣는가 이 말,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불신앙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교만해집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겸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나오고 영생과 자유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최고의 복된 존재가 됐다. 아담의 저주의 언약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어져. 오늘 제목이 뭐죠? 아담의 언약을 끊어라.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아담의 후손의 그 옛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옛 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치심과 저의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잔재가, 어둠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없어지죠?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내겠습니까? 생명수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씻어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잖아요. 더러운 오물이 있는데 그걸 뭘로 씻어내겠어요? 생명수를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 요새 내 마음속에 복음의 언약을 계속 붙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수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될까요? 점점 의식이 높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밝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죠?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말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의식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넣는 밝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담의 저주의 언약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여러분 심령 속에 힘차게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속에 뭐가 흐른다고요? 무시무시한 저주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끈기를 낼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수치심과 저의식과 두려움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 날지라도 부자된 인생이 날지라도 그 마지막은 허무요 죽음이요 지옥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저주의 언약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아담의 저주의 언약에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새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우리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흐르고 있다니까. 저주의 언약이 끊어지고 새 언약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새 언약, 생명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의식의 수준이 점점 더 밝은 의식의 수준으로 갈아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이겠죠. 결국 뭐죠? 핵심은 먹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만은 이제는 뭐죠? 이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어둠의 의식과 수치심과 저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으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의 저주의 언약이 끊어짐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